복음서. 첫째, 복음서가 뭔가 보자 말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네 권의 책을 복음서라고 하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하나의 복음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얼핏 보면은 복음이 안 들어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복음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중요한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때는 이 전쟁에서 장수로 나타나죠. 캡틴, 장수로 나타나고, 또 어떤 때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로, 어떤 때는 전쟁에서 이기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항상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전쟁 여인이라든가 무슨 이적 기사 여인이라든가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나타내 주는 것을 거기에서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계시, revelation, 계시라고 하는 거 말이에요. 이것은 소위 그 progressive revelation, progressive revelation. 그러니까 점진적인 계시거든. 구약에서는 불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불이 환하게 밝았으니까 이제 구약 때 모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 편에는 맨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이 나오거든. 이것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유앙겔리온. 이 말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유란 말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유포니의 반대가 뭐겠어요? 캐카포니. 뒤에 듣기 싫은 거 불협화음 음악할 때 캐카포니 듣기 싫은 거거든. 이 캐카란 말은 나쁘단 말이에요. 유란 말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진, 그 다음에 또 무슨 유포니 이렇게 좀 유제는 좋단 말이거든. 그 다음에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헬라 말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헬라어의 유란 말은 좋단 말, 축복받는 그런 의미. 앙겔리온은 메시지 혹은 또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엔젤은 헬라어의 앙겔로스를 음욕한 것인데 천사 혹은 또 소식을 전하는 사람 혹은 또 소식이라는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앙겔로스예요. 신약 성경의 초두에 이 네 권의 책을 수록한 것은 아주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골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즉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간, sin sick soul, 죽게 된 죄로 말미암아서 병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이 땅에서 또 영혼을 통해서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현재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다음에 천당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고 있지만은 완전히 consummation, 완전히 consummation 된 것이 아니고 shadow, 하나의 그림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 믿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의 그 shadow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final consummation, 완전히 그것이 성취가 돼서 조금의 무슨 고통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기쁨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묻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구현이죠. The fulfillment of God's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구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일단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으면은 그는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사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탄의 통치받아가지고 사탄에게 끌려다녔고 사탄이 하자는 대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사탄과 관계가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옮겨서 자기 백성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을 꼬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시험은 주지요. 시험은 주지만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We can overcome. 그 말은 무슨 어디나 그런 말이 있냐면은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낫다. 물론 여기 좀 더 자세히 말하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게 되거든요. He that is in us is greater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He that is in us is greater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우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통치하거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탄보다 크단 말이에요. Infinitely great God. 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탄에게 가끔 시험은 받지만 결코 사탄에게 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설명합니까? How do you account for it?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탄이 넘어간다. 예를 들어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넘어간다든가 혹은 또 무슨 귀신을 쫓는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fake. 예수 믿는 것처럼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성경은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사람이요? 사울 같은 사람. 사울은 누구에게 안수받았어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안수받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의 제처음 왕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결국 마지막에 무당한데 엔도라는 지방에 있는 무당한데 밤에 찾아가가지고서 결국은 신접한 그런 사람을 그런 영을 끌어올리는 사무엘상 맨 끝에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잘못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정말 바로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절대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사탄에게 지배를 받지 않아요. 사탄이 자꾸 그걸 뺏어오려고 그러지. 뺏어오려고 그러지만은 절대로 사탄이 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긴단 말이에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사람 이제 만났는데 그 참 무섭대요. 밤이 되면 무섭고 뭐 어디 가도 무섭고 사탄이 어디 계시지 않는가. No. 사탄은 여기 지금 이 방에 사탄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사탄은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뭐 여기저기 다 같이 동시에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omnipresent, omnipotent, omniscient.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어디나 다 같이 동시에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사탄은 여러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고 어떤 한 곳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사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하면 참 좋겠지만은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데 그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일단 예수님께 뺏기면은 사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결코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어디 나가도 뭐 어디 무슨 귀신이 나오지 않나. 그거는 뭐 다른 그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뭐 귀신이 무슨 9천을 맴돌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맴도는 게 아니에요. 벌써 그 영혼은 지옥과 천당 어느 한가운데 가 있지 9천을 맴도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런 그 유교적인 사상, 불교적인 사상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죠. 믿음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믿음의 본질, 즉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본질을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뭔가 모른단 말이에요. 헬라말로 피스테스, 라틴말로 피두시아, 독일말로 글라우벤. 이 글라우벤, 이 믿는다고 하는 거, 영어로 faith죠. 이 믿는다고 하는 게 뭐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뭐가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역사적인 신앙, 즉 어떤 역사적으로 무슨 어떤 그 사건으로 난 구원과는 관계가 없이 객관적으로 믿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 그가 죽었다고 그러더라,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기적적인 신앙,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 임시적인 신앙, 잠시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뭐 은혜가 왔다고 뜨끈뜨끈하고 뭐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떤 시험이 올 거고 어떤 신앙 보이는 사람. 이러면 다 구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번째는 구원이 있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Saving faith. 이 saving faith는 어떤 것입니까? 그 구원이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에요? 그게는, 우리가 반드시 구원의 신앙,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구원에 있는 그 진수, 그 믿음의 진수, essence of saving faith. 구원에 있는 그 믿음의 진짜 세 가지 정수가 뭐냐 할 것 같으면 복음을 첫째 알 것. You got to know the gospel. 믿는 도리가 뭔가 말이야.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그 진리가 정말 내 마음에 와 닿았고 내가 거기에 assent,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이게 진짜로 내 마음에 닿았고 내가 거기에 동의한다 할 것 같으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을 다 바친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이것이 진짜 saving faith의 세 가지 엘리멘트란 말이에요. 아주 에센셜한 그런 엘리멘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의 내용을 안다. 거기서 뭐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참 예수께서 나 돌아갔으니까 나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거 내가 믿는다. 그것도 좋다. 믿는다. 근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에게 코미트하는 거. 그리스도에게 자기 그 라이프 전체 생애를 코미트하는 게 없다고. 생애 바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항상 신학적으로 구원에 있는 믿음은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에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음악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멜로디, 하모니, 리듬. 멜로디, 하모니, 리듬, 이것이 음악의 3대 요소거든. 질서, 인상, 가리. 이것이 비료의 세 가지 요소고.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는 그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복음을 알 것, 복음에 동의할 것,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을 바칠 것. 이거 세 개. 그걸 우리가 공부하자 말이에요. 소위 믿으면 된다는 그런 게 신앙주의죠. 신앙주의. 이거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believism. 이거 우리말은 신앙주의라고 그래요.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뭘 믿어요? 모르는 사람도 믿는다고, 민사님도 믿는 거, 안식교도 믿어요. 또 모르는 교도 믿는다. 다 믿긴 다 믿어요. 믿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무당들은 안 믿어요. 무당도 믿는다고요. 그 신이 켜올 때 무슨 그 믿음이 오기 때문에 신이 켜올 것 아니에요. 그 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무당 구달 때 보면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자기 힘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채널링 해가지고서 어떤 그 스피릿 가이드, 어떤 그 영매가 나서가지고 영매가 다시 영적인 힘으로 와가지고서 자기는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냥 보통 땐 조금 더 다치지 못하던 문명 같은 거, 명주 같은 거 쫙 찢어버리잖아요.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탄에서 오지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런 거 영계에 들어가면은 그냥 뭐죠? 믿는다. 뭐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중 99%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90%. 요즘 조지 바나 인스티튜트 거기서 나온 데이터 볼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 가운데 70%가 그냥 그대로 믿는다는 건지 믿는다. I believe him. I believe Jesus. 뭘 믿냐? 모른다는 거야, 그냥. He's a great teacher. 이렇게 믿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believism은 안 된단 말이에요. believism.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담 그 faith.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 그 말을 여기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는 대상이나 그 내용이나 그리스도에게 바쳐지는 그런 생활 등이 없고 단지 막연하게 믿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가네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셀의 선지자 모두 합해서 얼마입니까? 850명이죠. 그 850명, 그 850명 선지자 얼마나 많이 믿었어요? 여러분, 850명, 바알과 아셀이라고 그런 신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850명 있었거든.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바알을 믿었다고. 아셀에서 믿었고 말이야. 얼마나 열심히 믿었습니까? 아마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냥 그게 재단에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송곳으로 막 자기를 찌르면서 그렇게 열심히 믿었다고. 그거 진짜 믿은 거예요? 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자기가 만든 재단의 송아지를 불살르라고 말이에요. 850명 이렇게 빙빙 돌면서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네 하나님이 지금 잠자는 것 같다. 너 지금 런치하러 간 것 같다 말이야. 지금 어디 지금 잠깐 어디 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해봐라. 그렇죠. 내렸습니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보마.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혼자서 자기 재단에 주여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저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니까 대부분이 불이 내려와가지고서 엘리야의 재단의 송아지를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저놈들 다 잡아 죽여라. 저놈들 다 잡아 죽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 아셀의 선지, 바알의 선지 850명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자체는 그래서 믿는 있어요. 말해서 믿는다고. 뭘 믿습니까? 몰라. 뭘 믿는지 모른다고. 그리스도의 상징적이 뭐요? 예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일이 뭐요? 몰라요. 예수는 날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거밖에 모른다고.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이요.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제사장의 직분. 그럼 날 왜 죽으신 거예요? 틀림없어. 왕의 직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왕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왜 거론하지 않아요? 그건 왜 말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직분을 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듣고 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또 뭘 했습니까? 왕의 직분이거든요? 그건 왕이시거든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바쳐가지고 내가 왕으로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그걸 내가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거든. 안 한다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 아니겠어요? 순종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three offices. 그게 뭐예요? 그래서 그 하나는 priest, 선지자죠. 그 다음에 king, 왕으로서,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king, 왕으로서, 그 다음에 또 prophet,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알고 믿고 동의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얻으려면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거나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복음 가르쳐 줘야 되죠. 복음. 웃긴 이야기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간증 집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르쳐 줘야지, 복음을. 그런 거를 진짜 설교는 어떤 설교에도 설교 끝에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게 다 zero인, 모든 게 다 그리스도에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런 면에서는 다락방이 참 잘해요. 그런 면에서는 다락방이 참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는 그냥 예수를 집어넣어 준다고 이렇게. 제일 잘못한 게, 왜 잘못할 것 같으면 이 장로교 사람들. 이 장로교 사람 너무나 엉터리가 너무 많다고. 너무 장로교 신학교들이 많이 있고 올바로 공부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기 때문에 공부도 안 하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가 돼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교원들이 붙들어 놔야 되겠고, 붙들어 낼 것 같으면 가려운데 긁어줘야 되고, 가려운데 긁어주자니까 웃긴 얘기 많이 해야 되고, 무슨 영화배우 되다가서 무슨 탤런트 되다가서 무슨 간증 집회 해야 되겠고 말이야. 그까지 얼마나 많이 해요. 그것까지 복음이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간증 집회 가지고 있으면 무슨 복음이 나옵니까, 그게? 하나의 경험담이지.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 오케이? 경험이 아니라고. experience.
신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철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임피리시즘. 임피리시즘이 아니라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인텔렉트, 그 다음에 evolution, 그 다음에 emotion. 이 세 가지가 항상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emotion. 물론 내 감정도 있어야 돼요. 울 줄도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울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감사 감격에서 울 줄도 알아야 돼요. 죄 때문에 울 줄도 알아야 돼요. emotion. intellect. 복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적인 요소. 그다음 volition. 의지가 있어요. 이게 진짜다. 내가 여기다 커밋하고 지금 주께 내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 volition. 그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지고 와서 그것을 뭐, 그저 이 마음으로 가느다란 나무인데 뿌리도 아무것도 없고 잎사귀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잎사귀가 바람에 부니까 그냥 저 덜렁덜렁 설렁설렁 하면서 뭐가 잎사귀가 얼마나 열한스러워요? 바람만 불 것 같으면 이 volition, 줄기가 없으니까 쭉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루트가 없다고, 뿌리가 없다고 그래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루트가 뭐예요? 인텔렉트, 지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성경 지식이라고. 뿌리가 말이에요. 줄기가 뭐예요? 의지라고 말이에요. 의지력, 의지. 나무 잎사귀가 뭐예요? 감정이지. 그러니까 이런 그 밸런스가 맞는 그런 신앙이 진짜 신앙인데 그런 신앙관에서 몇 살이나 돼요.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의 성격 보자 말이요. 복음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우선 이 복음이라는 다른 그 세속적인 문헌과는 아주 달라요.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된 역사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돼야 되지. 복음서는 주로 3년간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Jesus Christ ministry, His ministry, His earthly life.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의 생활과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거 기록한 게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거 보고 싶어요? 그럼 복음서 보란 말이에요. 그럼 how to interpret it? 어떻게 그걸 해석하냐? 해석을 보려거든 뭘 보면 에피소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거 서신이죠. 이런 걸 보면은 that's interpretation of the gospel. 그 복음을 해석한 거라고. 그래서 이 복음만 그 bona fide gospel 이 복음만 보려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요한까지 말이요. 요한복음 조금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우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공관복음 보면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은 우선 지금 복음서 공부하니까 복음서는 우선 네 가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네 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사적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His ministry, His life and teaching.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그럼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서 강의하시오. 뭘 봐야 되겠어요? 다른 거 보지 마라. 무슨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무슨 뭐 유다서, 무슨 뭐 베드로전서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뭘 봐야 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까지 보고 좀 더 보려면 요한복음까지 보고 그러나 주로 어디를 봐야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보고서 강의해야 되겠죠. 오케이? 복음서는 주로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장하기를 복음서를 포함해서 성경도 다른 문학 작품처럼 읽고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복음서들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택해 주신 특별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죄는 잠시 놓아두고 죄를 잠시 이렇게 set aside, 잠시 이렇게 물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기록하게 만들었거든. 여러분과 나하고 달라. 여러분과 나는 못 가르쳐. 여러분과 나는 그런 성경 기록하지 못해. 왜? 하나님이 그런 거 성경 기록하라고 나 택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하나님 택해 줬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상임 받은 거 없잖아요. 또 성경은 다 뭐 완성되어 있지만 물론 만약에 성경 완성됐다 성경은 완성됐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어서 성경 기록할 그런 사명을 주지 아니하면은 누가 기록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성을 다 임시로 떼어놓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하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은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그래요. organic inspiration. 유기적인 영감사. 유기적인 영감사. 성경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택해 주셔서 성경 기록자들은 자기의 작식과 자기 문화 배경과 자기의 가정 배경과 취미와 이런 것들을 다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성경 기록했다. 이것이 organic inspiration. 유기적인 영감서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반대가 뭐겠어요? mechanical inspiration. 반대가 뭡니까? mechanical inspiration. mechanical inspiration은 뭐예요? 기계적인 영감서. 그거는 그냥 모든 성경 기록자들은 자기의 성격은 조금 더 학식은 조금 더 가미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면은 딕테이션식으로 기록했다는 거. 이것이 뭐예요? 기계적인 영감서. 그건 아니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 책들을 보게 되면은 스타일 다르단 말이에요. 문체가 이사야서의 문체가 다르고 에스더서의 문체가 다르고 예레미야서 문체가 다르고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의 문체가 다르고 누가복음의 문체가 다르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비단틱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참 현학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이요. 우리말 보면 모르지만은 원문 성경 헬라어로 보면은 굉장히 유식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big words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 simple sentence, compound sentence, 중문이나 단문이 많이 나오지 complex sentence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본문은 안 나오거든. 나오긴 나오지만 그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무슨 big word 그런 거 쓰지 않아. 쉬운 단어 쓰지. 왜 그래? 하나님 만약에 딕테이트 될 것 같으면 다 똑같이 될 거 아니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딕테이션 했다고 하는 그 mechanical inspiration은 that doesn't stand. 그 뭐가 스탠드 하냐? organic inspiration. 그게 진짜지. 그게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록하도록 인도했단 말이야. 그러면 모든 복음 기록자들은 의사였던 누가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요한 같은 사람들은 요한이 누구요? 그 직업이 뭐예요? fisherman.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 뭐 공부 제대로 공부 안 했다고.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계시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복음 기록했단 말이에요. grammatical error. 문법적인 그런 잘못이 많이 있어요. 저 그거 보면은 그 오리지널 랭귀지 본 말이에요. Revelation, Book of Revelation, 요한 계시록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유식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오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가지고 성경 기록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문법적으로 틀린 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법적으로 틀려서도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만큼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성경의 다른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성경은 성경으로 연구한다. 사실 성경에 어느 부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기록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성경은 하나의 일관성이 있는 그런 총체여서 그리스도를 맨 앞에 내세우면서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여러 가지의 그는 의식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질 것 같으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을 갖다 바치라고 했잖아요. 왜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양입니까? 흠이 좀 있으면 어때? 티가 좀 있으면 어때? 좀 더러우면 어때? 절름발이면 어때? 안 되냐면 왜?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돼. 왜? 완전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리스도는 흠이 없죠. 죄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는 아주 죄가 없으시고 아주 완전한 분이시거든.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죽어간 양들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 양을 잡아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 없죠. 왜? 실물이 왔으니까 reality, substance가 왔잖아. 실물이 오면은 그림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걸 이제 구약의 우리 율법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No longer ceremonial law.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신약성경에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구약의 성취인 신약성경은 구약에서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메시아 많이 나오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 무슨 뜻이요?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에요? 호크리스토스. 그게 무슨 말이에요? The anointed one in Greek. 메시아, the anointed one in Hebrew. 헬라어 히브리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는 복음서의 특징을 보잔 말이에요. 복음서의 특징을 잘 살펴보도록 해요. 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약에서의 인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구약에서 많이 성경을 인용했거든요. 복음서 기자인 마태복음에서 마태도 많이 인용을 했고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이나 마태나 어느 복음서 기자라도 외경에서는 아무것도 인용한 것이 없어요. 외경, 에포크리파. 모든 인용된 성경 구절들은 반드시 히브리 성경이나 70인역으로부터 인용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외경은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외경 어디 들어있습니까? 외경이 천주교의 공동 번역석에 외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천주교들이 쓰는 성경에 마태복음과 신약복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에 7개인가 8개 들어있거든요. 외경, 메케비하, 삼동자의 노래, 수잔의 노래, 에스드라서, 이런 것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나 마태는 조금 더 인용한 적이 없어요. 마태만이 아니요. 마가, 누가, 요한 누구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천주교에서는 몇몇 외경을 정경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어느 것도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1647년에 나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제1장 제1절에 분명히 못 받기를 외경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인간의 문서로 수양서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하나의 특성은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이 기적들은 그것을 읽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모방하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거 자꾸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했으니까 나도 그 기적을 모방하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런 이적 기사 행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모방하도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것이 아니거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요. 요단강에 도끼가 빠져 보였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신학교를 지으려고 요단강 옆에 가가지고서 나무를 베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도끼를 빠뜨렸어요. 요단강에. 엘리사가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빙빙 저으니까 도끼가 또 올라왔다고. 그래도 나도 이런 기적 한번 해보자. 아무리 가서 도끼 빠지라고서 아무리 나무까지가 줘보세요. 도끼 또 올라올 것 같아요? Never happen. 그런 걸 왜 하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속임수, 마술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가지고는 정말 내가 기적을 행한다. 그 사람들은 확 모여드니까. 왜? 사람들은 보는 걸 좋아하거든. 보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가르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뭐라고 가르쳐요? We go by faith, not by sight.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치 아니한다. 그게 진짜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신앙 따라서 아브라함 자기 자손이 많이 퍼지는 거 봤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세상 떴거든요. 세상 뜬 다음에 자기 백성들이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 다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 당대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보지 못했다고. 죽은 다음에 보았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뭐 보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쓰여있지 않아요. 이렇게 믿는 거지. We don't go by sight. It's spectacle. It's a fantastic, fabulous sign and wonders. 마리아의 동생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와, 오늘 예배 보지 말고 거기 가서 그거 보자. 야, 정말 마리아 믿어야 되겠다. 와, the satanic activity. 사탄이 하는 거거든. 지금 10만 번, 지금 20만 번 이상 전 세계적으로 마리아 동생에서 눈물이 나오고, 마리아가 직접 나타나가지고서 예수와 나와 똑같은 공동 구세주를 co-redeemer, 예수와 나와 똑같은 그런 각도에서 똑같은 구세주를 만들어라. 그게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저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어떤 때는 천주교의 저 마리아 동상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지금 20만 분 나타나거든. 지금 가장 큰 사건은 저 포르투갈의 파티마 어떤 사건이고, 미국의 애틀란타 조지아 그것도 났고, 또 뉴저지 동부 뉴저지 그것도 나왔고, 이런 것들. 그 사람들 그거 보고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떤 걸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신앙을 성경에서 뺏으라고 애쓴단 말이에요. UFO 그거 만들어가지고는 사람들이 저 외계인 사람이 사는 것 같아. 저기도 달나라에도 저 마스 금성에도 주피터 무슨 neptune 이런 거 해왕성 명왕성 여기 다 지금 사람이 사는 것 같대. 성경에서 없는 것에 거기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 사탄의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누가 바로 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격을 나타내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교인들이 모방하거나 반복하라고 행해진 것이 아니고, 오늘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성경의 기적들의 그 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경우를 보잔 말이에요. 그는 죽은 지 나흘 되었고 예수님이 도착할 즈음에는 벌써 다시 살아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즉 악취가 풍기는 그런 시체였단 말이에요. 구원의 그런 신빙성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 나사로는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나사로가 수의를 거친 죄를 받고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줘야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지. Unless He calls you first, you will never come to faith. 그 이니셔티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Okay? So it's not by work. It's by His grace. Solely by His grace. 하나님 눈에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다루신 거지. 나사로야 너 참 내가 너 살려줄게 말이야. 그러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적 기사는 반드시 그들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왜 이렇게 했을까? 왜? 그 뒤에는 그걸 통해서 뭐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슨 씨 뿌리는 비 마찬가지요. sowing, parable, 씨 뿌리는 거.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는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무슨 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나온 그런 걸 통해서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같은 이치로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면은 자신의 힘만으로 그리스도에게는 나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교훈입니까? 나사로의 이야기, 즉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가 뭔지 우리가 배울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님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앞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시력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거든요. 신성과 인성, 양성을 다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How come?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finite mind, 이런 좀 제한되어 있는 두뇌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 진짜는 갈개던 종교, 451년 갈개던 종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공히 겸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거 여러 가지 눈 고쳐주는 거, 눈을 고쳐주면은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아니에요. 신성. 예수님 신성을 통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셔서 눈 고쳐준 거예요. 요즘에 무슨 눈 고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기적을 하면서 no, it's a fake. 정말 참일수를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게 페이크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leading them astray. 성경 뭐라고 하랬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그렇게 거짓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란 말이에요. Be aware. Be on alert. 그 말 성경에서 뭐란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죠.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런 사이비 정파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가짜 목사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짜 기적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는 못한단 말이에요. 속성에는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 communicable attribute가 있단 말이에요. communicable attribute. 또 뭐가 있어요? incommunicable attribute.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똑같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어떤 거? 사랑 같은 거, 남을 동정하는 마음. 하나님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다른 게 있단 말이야. 내가 못 가는 게, 인간이 못 가는 게 있어. 어떤 거? 모든 것에 동시에 내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은 하시지만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또 앞을 알고 미래를 알고 모든 걸 다 아는 거, Almighty, 또 무슨 모든 능력이 있는 거,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는 거, 그건 내가 못해. 하나님만 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Incommunicable attributes. 이건 비공유적 소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No way.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 뜨게 되면 뭘 봅니까?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아요? 그 존 뉴턴이 그 유명한 그 찬송을 썼잖아요. 찬송가 405장 Amazing Grace. I was once blind. I was once blind, but now I see. I was lost, but I'm found. 그 말 하잖아요. 이 blindness, 무슨 blind? Not physically blind, spiritually blind.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단 말이야.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수요일 저녁에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되었고, 영적인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려운 단어나 또는 무슨 매우 복잡한 그런 학문을 이용해 설교한 적이 없어요. 일상생활 옆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평범한 말들을 가지고서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비유라는 것이 뭐예요? Parable is parable. An earthly story with heavenly meaning. 그게 정확한 definition이에요. An earthly story with heavenly meaning. 신령한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두 개 목적이 있어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암만 말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않아요? 누구처럼? 바리새 교인들처럼. 바리새 교인들에게는 아무리 비유를 말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나 세리나 이런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다. 예수의 말씀 내가 이야기할 수 있다.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검 아닙니까? 왜 좌우의 낯선 검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낯선 검이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한편으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자는 그것으로서 회개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자는 또 한쪽 칼날로서 멸망시키고, 양쪽 다 샤프하단 말이에요. sharpened blade, 두 블레이드가 있다고. 하나 가지고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 멸망할 사람은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한쪽 날 가지고는 구원할 사람을 구원시켜준단 말이에요. 말씀이 말이에요. 그 다음엔 복음서의 기록 연대를 보도록 하죠. 복음서들은 기원 1세기에 기록되었으며 기원 60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문서, 즉 7Q5. 7Q5는 무슨 말이에요? 쿰란 지방에서 발견된, 어디에서? 7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5번째 문헌. The document found in cave number 7 and document number 5. 그래서 7Q5란 말이에요. 그래서 7Q5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일부분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보더라도 그 7Q5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회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사본은 언제 사본된 거예요? 기원 50년. 그럼 기원 50년 사본됐을 것 같은 원본은 언제 기록됐겠어요? 원본은 그 전에 기록됐겠죠? 그렇잖아요. 50년 이전에, AD 50년 이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이 늦게 기록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대한 어떤 사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만약에 지금 어떤 고고학자들이 마태복음의 어떤 그 매뉴스크립트, 어떤 그 파파이라이, 혹은 파파이러스, 파피루스가 지금 뭐 기원 40년대 그 나올 것 같으면 또 그게 제일 오래된 것이겠죠? 네바나.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 지금 가장 오래된 것이 뭐예요? 기원 50년에 복사됐다고 하는 마가복음 그 6장 말씀, 6장 51절 말씀, 52절, 53절, 이 말씀이 가장 오래된 거란 말이죠. 다른 복음서도 마가복음과 같은 연대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은 사회문서와 같은 다른 문헌들이 발견되어야 하는데요. 아직 발견된 것이 없거든. 7Q5가 발견되기 전에는 기원 125년, AD 125년에 요한복음 18장 31절로 33절, 37절로 38절, 이 복사한 이런 파피루스가 가장 아주 오래된 거,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단 말이요. 125년에 발견된 거, AD. 그러나 7Q5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 7Q5, 즉 마가복음 6장 51절, 52, 53절, 이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문서는 가장 오래된 사본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음서의 가르침을 보자 말이에요. 복음서의 주요한 가르침이 뭡니까? 복음서가 뭘 가르치죠? 복음서의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전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의 기적과 비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또 비유도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기적과 비유를 이런 각도에서 연구할 때 바로 우리가 비로소 그 기적의 기적과 비유의 그 참뜻을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서의 가르침은 바울의 서신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나타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 서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울 서신은 복음서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Interpreting the contents of the gospel. 이 복음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복음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그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시험을 받으신 후 산상복음,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 유다 지방에서의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기록까지 복음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4복음서 요한복음을 보잔 말이에요. 제4복음서 즉 요한복음서는 그 관점에서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달라요. 즉 관관복음과 다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과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의 생애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divinity of Christ, 예수님의 신성, 그것이 요한복음의 주제란 말이에요. 그때 요한복음에는 항상 뭘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것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조금 성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 미니스트리 이걸 보려면은 요한복음 보면 안 되겠죠. 뭘 봐야 되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요한복음이 나오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똑똑하게 나오진 않거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뭘 중점으로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 디비니티.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제4복음서에서는 그 중요한 초점이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문법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중문이 많다는 점인데요. 복문이 많은 요한복음과는 좋은 대조를 보여주죠. 요한복음 메시지는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theme란 말이에요. 주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가서 뭘 보냐 하면은 성경이 무엇을 가는가 이거 보고 마치죠.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이건 무슨 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야. 성경 이거 믿을 수 있나 말이지. 이 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복음은 저렇게 기록되어 있고 말이야. 어떤 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3,000명 먹였다고 그러고 어떤 데 보니까 또 5,000명 먹였다고 그러고 어느 것이 맞는 거냐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이야. 또 어떤 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나가다가서 성조의 장님 거지 블라인드 베거 장님 거지 바도메요 있죠 바돌로메요 그 사람을 여리고 성에서 나가다 고쳤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성경 보니까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면서 고쳤다. 원래 맞는 거냐 말이야. contradiction. 응?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하모나이즈 하나 말이야. 어떻게 reconcile 하나 말이야. reconciliation. 그러니까 apparent 그런 그 discrepancy. 겉으로 보기에 잘못된 거, 겉으로 보기에 잘못되고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키나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harmony of gospel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harmony of gospel. 우리말로 복음 조화라고 그래요. 이 복음 조화 누가 찾았었냐 할 것 같으면은 유명한 목사님이 그 로렌 베트너 B-O-E-T-T-N-E-R B-O-E-T-T-N-E-R 그 사람의 first name은 Lorraine L-O-R-A-I-N-E 로렌 베트너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서 The Harmony of Gospel 그런 책이 있어요. 약 한 250페이지 된 책이 있죠. 이건 뭐라나 할 것 같으면은 때마다 누가 이 칼럼 3개를 만들어 놓고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면은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 몇 장 몇 절에 기록되고 마태복음란에 기록하고 마가복음란에는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똑같은 사건 말이에요. 또 누가복음에는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 있고 쭉 기록해가지고서 그 복음서를 전부 이렇게 그 똑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쭉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 이것을 복음조라고 한다고.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우리가 내가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을 때에 이 거지를 고쳤는가. 어떤 성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걸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나올 때에 기록되었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쉽죠, 비교적. 왜? 이걸 성경 공부할 때 뭐가 필요한가 하니? Geography of Holy Land. 성지에 있는 지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the climate of the Holy Land. 이 성지의 기후를 공부해야 되고요. 이 두 개 공부해서 안 되는 거는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이제 베트너 박사 같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힘써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칼럼 만들어가지고 한 페이지에 칼럼 3개를 만들어가지고서 맨 왼짝에는 마태복음, 중간에는 마가복음, 오른쪽에 누가복음.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건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마가복음 몇 장 몇 절에, 누가복음 몇 장, 이렇게 하면 말미암아 특히 볼 것 같으면은 이 똑같은 사건이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 서경 거지 고치는 거는 그 성경의 이런 이 지오그래피 성지의 지리책을 보게 되면은 성지의 지리책 연구하게 되면 지리 공부하게 되면은 연구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기생 라합이 살던 그런 연구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헤롯 왕이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 높은 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겨울에 춥거든요. 그러므로 겨울에 춥지 않게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성을 만들었다고, 또 하나의 도시를 만들었다고, 어디다가 지중해 바로 옆에다 가서 지금도 그 도시가 있어요. 여리고. 오늘날의 여리고 그것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이 구약시대 이야기한 여리고는 지금 다 무너졌죠? 그 뭐가 남아있어요? 그 archaeological site. 지금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발굴하는 그 저번에 하는 무슨 이제 그 땅을 파는 그런 유적으로 남아있고, 무너져 버렸고, 지금 헤롯 왕이 쓰던 살던 헤롯 겨울에 보내던 여리고성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짝에서 볼 때는 들어가는 거예요. 저 짝에서 볼 때는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모순이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은 3,000명, 2,000명 모였다. 5병 이어가지고서 3,000명이냐 5,000명이냐. 어떻게 어떤 복음서는 3,000명, 어떤 복음서는 5,000명.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5병 이어가지고 먹일 때 한 번만 먹인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4,000~5,000명도 먹였고 어떤 때는 3,000명도 먹였고 이렇게 해석하면 된단 말이죠. 모순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 내용과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 말씀. 또 한 가지, 주기도문 볼 것도 주기도문 왜 어디 있습니까? 주기도문 보통 마태복음 6장 있지 않습니까? 6장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그 주기도문인데도 불구하고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그 11장 2절로 4절, 누가복음 11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주기도문 가운데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말이 없단 말이죠. 오케이?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누가가 들을 때는 혹은 또 누가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을 때는 그것이 없는 채로 들었단 말이에요. 없는 채로 들었으니까 그대로 쓸 수밖에. 그러나 마태는 주님으로부터 들었거나 혹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거나 간에 들은 거나 간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말에 들어있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건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을 객관적으로 들었건 간에 그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그럼 짧은 게 진짜요? 긴 게 진짜요? 그것은 물론 긴 게 진짜겠죠. 성경 해석할 때는 긴 게 진짜라면 짧은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구약 성경 볼 것 같으면 신명기 5장 6절 11절 말씀이나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뭐가 들어가요? 전부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에 있단 말이에요. 또한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 5장 6절로 21절까지 있어요. 근데 그걸 볼 것 같으면은 제 십계명 맨 끝에 가서 보면은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물건 남정 여정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 출애굽기에 없는 말이 추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밭, field라고 하는 거, 밭 말이요. 남의 밭을, 이웃의 밭을 탐내지 말라. Do not covet your neighbor's field. 그런 말이 없어. 여기
출애굽기에 말이요. 출애굽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신명기 5장 있단 말이요. 왜 달라요? 왜 다르냐 말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돌에다가서 십계명 기록할 때 여러분 알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했죠. 모세를 통해서 쓴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 손가락으로 기록했단 말이요. 두 개 돌에다가서 한쪽 돌에는 1계명에서 4계명, 또 한쪽 돌에는 6계명에서 10계명 두 개 돌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기록할 때는 제 10계명에 뭐 내 이웃의 남정이나 여정이나 뭐 그 탐내지 말 그런 말이 없어. 단지 간단하단 말이요. 탐내지 말라. Do not covet. 이것뿐이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모세가 설명을 붙인 거예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낙이나 소나 남자나 여종이나 탐내지 말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십계명 가운데 밭은 들어가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밭은 탐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남의 이웃의 밭을 탐냈단 말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다음에 신명기 기록할 때는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 기록할 때는 10번째 계명에 가서 밭을 첨가했거든요. 모세의 아내나 여소나 뭐 이런 낙이나 남자나 여종이나 밭을 탐내지 말라라고 밭을 첨가한 거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낼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려면 여러분들 그 랍비문은 Rabbinic Literature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대 나라의 문헌들 랍비문을 공부를 해야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이런 걸 공부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목사가 누가 몇 명이나 랍비문을 공부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여간 뭐 이래서 성경에는 모순이 없다고 하는 거, 모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 복음서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